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함에 근거한 신앙인. 시작. 진실함에 근거한 신앙인. 한 번은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유명한 화가를 초청해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화가는 초상화를 그릴 때에 장군의 얼굴의 흉터나 점을 다 감추고 실물보다도 더 훨씬 멋있게 그려주려고 장군의 얼굴에 있는 커다란 사마귀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장군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다 그린 초상화를 들여다보던 크롬웰 장군은 화를 벌컥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얼굴에 왜 사마귀가 없습니까? 사마귀도 내 얼굴의 일부요.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그리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초상화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장 제 초상화를 정확하게 그려주십시오. 크롬웰 장군의 노여움에 놀란 화가는 다시 얼굴에 사마귀가 있는 그대로 초상화를 그려주었습니다. 초상화에서 자신의 사마귀를 확인한 크롬웰 장군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며 화가의 손을 쫙 붙잡아주면서 노고를 치하하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추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에서 발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시에서 리월랑 박사라는 분이 우한 중심병원 안과 과장으로 지난해 2019년 12월 30일 의대 동문 모임 채팅방에서 해산물 시장에서 온 환자 7명이 사스형 질환을 진단받아서 우리 병원에 격리되고 있다며 동료 의사들에게 진료 시 반드시 보호복을 입으라고 조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올린 직후에 리월량 박사는 우한시 공안 당국으로부터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공안 당국에 불려가서 온라인상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고 하는 질책을 받았고 더 이상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의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리월량 박사는 지난달 말 웨이보에 자신이 작성했던 각서 사진을 게시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폭로했고 현지 중국 공안 당국에 뒤늦은 사과를 받아냈지만 이미 한국에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바이러스가 퍼질 대로 다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리월량 박사는 환자 수술 도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다가 지난 2월 7일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결과가 지금 중국 우한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신앙인은 진실을 생명같이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진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진실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현 주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실에 근거한 신앙인은 말에 대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 근거가 없는 말, 즉 거짓된 말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은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사람을 모함하는 위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거가 없는 소문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거짓으로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스 시간에 전염병 상황의 보도는 불안감의 확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마치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추가된 확진자와 양성과 음성 판정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말하지만 한술 더 뜬 거짓 가짜 뉴스로 공포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의 전염병이긴 하지만 악성 가짜 뉴스는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속보, 특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무슨 큰일 났는 줄 알았어요.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실 특보나 속보면 확진자가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 뭐 사망했거나 무슨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치료받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기 엄마들은 아기를 보지도 못하고요, 가족과 헤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말을 돌려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말과 남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자질을 하는 사람, 삐지기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 말을 퍼뜨리는 사람, 함부로 남에게 막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막말을 하는 사람, 이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을 느끼고 정말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에 근거한 신앙인은 다수에 의해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 좌우되고 결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다수를 따르는 것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기독교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주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옳아요? 다 맞습니까?
다수지만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원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보면은 다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모세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수결은 교회의 뱃머리를 세상 밖으로 끌고 갈 위험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결정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법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100사람이 반대를 하고 한 사람이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진실에 근거한 신앙인의 결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과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실에 근거한 신앙인은 사소한 정에 이끌려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지켜주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급한 동정심이나 필요 이상의 정 때문에 공정을 해치는,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에 약해요. 정에 너무 약해. 울기도 잘하고. 그래서 합당한 편에 서기보다는 정과 감정에 의해서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틀렸는데 학연이 같고 지연이 같고 고향이 같고 지방이 같고 그래서 지지하고 그래서 정을 베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과 정의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진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로 그릇되고 잘못된 것까지 바르다고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른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잘못된 것과 진실은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짚고 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진실에 근거한 신앙인은 절대 사소한 정에 이끌림을 받지 말고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바르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정에 이끌리다 보면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아끼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진실함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실에 근거한 신앙인은 감정보다 상황에 맞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수된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뭐 다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옆에 있지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내 마음과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맞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길을 잃은 소, 그 사람의 소가 길을 잃었다거나 그 사람의 소가 나귀가 길을 잃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마침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어. 그러면 그냥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이러고 가지 말고 가서 그 짐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연시하고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나쁜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를 바라는 원수 같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나 그 사람의 나귀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도와주는 것이 신앙인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마땅히 해야 될 선행이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과 진실함을 혼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칫 다른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목사님 제가 막 뜨거워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불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이 제대로 통지되고 있는 가장 좋은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감정은 언제나 바르고 진실된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기나 질투와 같은 감정은 다 버리고 용서와 포용의 감정이 싹이 트는, 그래서 진실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는요, 말을 아주 많이 타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말을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소문난 부자가 대장간에 찾아왔어요. 아주 가난한 대장간에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말굽비와 말굽을 월요일까지 만들어줄 수 있겠나? 그러자 대장장이는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와서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월요일은 안 되고요, 화요일날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이 동네 이 소문난 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월요일까지는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는데 왜 화요일에 해준다는 거야? 그러자 대장장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죄송해요. 내일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월요일날 일을 해서 화요일까지 해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화가 났어요. 내 말을 거역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옆집 대장간에 가가지고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옆집 대장간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고마워. 아유, 당신 때문에 나는 일거리가 너무 많아졌네. 아유, 그리고 인사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는 어때요? 아유, 저 사람 그냥 해주면 어때서 그래, 꼭 주일날. 그런데요, 아니더라고요. 그 후 어느 날 군대에서 장군이 찾아왔어요. 그 대장간에. 당신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내 부자 친구의 주문을
거절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네,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저는 주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지내기로 마음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요,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이요,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당신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한 자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네. 그래서 나는 자네를 선택했네. 내가 자네를 찾아온 목적은 우리 군인들의 말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찾아왔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서도 진실할 것이라고 믿네. 그래서 앞으로 자네에게 우리 군대의 모든 말을 다 맡기려고 하네. 여러분, 군대의 마병의 말을 다 이 사람이 말 곱비, 말 달구 만들어주는 일을 다 맡게 되었습니다. 진실에 근거한 신앙인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은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의 근거한 신앙인들은 진실하게 사랑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영생을 얻고 하늘의 영광이며 상급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바로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에 대한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다수에 의해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소한 정에 이끌려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감정보다 상황에 따른 진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주시하시는 분으로 의식하고 그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실한 나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놓고 할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